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은 귀신 들린 어떤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의 내용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의 성취, 즉 새 언약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만으로 인간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다면, 즉 이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인간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며, 물론 인간의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데 그 도구로 쓰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단순히 어떤 성경의 교리를 적은 책이나 또는 도덕이나 어떤 윤리를 말하는 실천적인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성경 안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오늘 본문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나 내용으로 이 성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비유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비유가 알아듣기에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에는 함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시나 어떤 이런 산문들을 많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주로 시험을 보기 위해 외웠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유해방을 위한 시 또는 청산별곡과 같은 이런 산문들을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꼭 나니까 외워라, 이런 부분들은 이러니까 외워라, 이렇게 시나 산문들을 넘어갔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상황이나 또 그 시인들의 삶을 살펴봐야 하듯이 시와 이 비유의 함축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22절에 귀신 들린 어떤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귀신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많이 봤던 영화에 나오는 어떤 호공을 떠다니는 어떤 유령이나 강시 등을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또는 전설의 고향과 같은 공포 영화에 나오는 긴 머리에 또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 같은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귀신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지 못한 어떤 혼령 또는 사악한 존재를 우리가 귀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데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악한 세력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귀신은 존재하는 마귀의 실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에 나와서 길을 막고 있을 때 사람에게 있는 이 귀신을 돼지떼,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시고 또 호수에 들어가 몰살시키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귀신의 실체를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귀신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자아 숭배의 삶, 또 나를 주인 삼아 사는 삶, 이 자아 숭배의 삶인 그 마귀적인 속성을 우리가 귀신 또는 마귀, 사탄이라는 단어를 지칭하여 실제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런 총체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마귀, 귀신이라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너가 그 대답을 하게 된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의 대답에 방금 하나님께서 네가 그 대답을 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짧은 그 시간에 베드로가 귀신에게 들린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 주변 사람을 통해 귀신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다리가 없는 귀신들을 봤다는 이야기 등 우리가 주변에서 이러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상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다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단지 몇 사람에게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본질적이며 또 근본적인 죄의 뿌리인 그 본질을 뽑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르몬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노드 아드레날린, 또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과 같은 이러한 호르몬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로 수면 조절, 또 공격성이나 식욕, 불안, 그리고 우울증 이러한 기능에도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족하게 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며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비유를 통한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식을 지키는 것만으로 불가능한 바로 믿는 자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천국을 가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일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에 나왔던 부자의 이야기와 또 십자가상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의 이야기를 들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이 물질적인 것들을 쌓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존재지향적인 삶을 선택하지 못할 뿐더러 그 삶을 우리 자신 스스로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2장 33절 말씀에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붙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2장 22절 말씀에 12장 처음 부분에 나왔듯이 이 안식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에게 안식일 준수는 참 가치 있는 일로 생사가 걸려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며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 밀밭 사이로 가며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은 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제자들을 옹호하시고 또 손 마른 병자를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분개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를 시작하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이 병자를 고쳤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인간의 어떤 평판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인기 등과 같은 그 어떠한 선한 모습도 바로 전부 죄라고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세상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그들을 마귀다, 귀신이라고 성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을 마귀의 자식, 즉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겼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가치를 챙기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챙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행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평판과 인기와 자랑들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공중에 이 권세 잡은 자인 귀신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것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귀신 들린 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을 따라 사는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저를 닮은 저희 딸 예인이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제 만화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와, 멋지다. 정말 대단한데? 아빠, 나 이거 사줘. 결론은 늘 사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그 행위에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그 소유지향적인 그 삶에 대하여 우리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할 것인지 그러한 것조차도 자신들의 판단으로 합의하며 그러한 것들을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아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혹시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라면 여러분 최소한 이해는 하고 넘어가셨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등불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올 때에 맞이한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그러지 못한 이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지 못한 5 처녀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도 주인을 불렀지만 주인은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은 이 남은 이 미련한 5 처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고 교훈을 주시면서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너희가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휴지를 바닥에 버리는 게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에 휴지를 버리는 것이 우리가 알고 버리는 게 나쁜가요? 아니면 모르고 버리는 게 나쁜 건가요? 어떤 걸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물론 바닥에 버리는 그 자체가 다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행함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22절 말씀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유대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이 죄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자를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어떤 절차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유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가 이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예수님께서 이 용서와 사랑으로 이 사람의 그 귀신 들림을 치유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에게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귀신들이 나갔지? 라고 이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율법도 거치지 않았는데 왜 고쳐졌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갖다 붙인 것이 무엇이냐?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쳤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다 라고 했는지, 그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 교훈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임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NIV에서는 But have not love, I gain nothing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nothing,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전부 털어서 남을 돕는 그러한 행위와 남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는 그러한 헌신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헛것,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nothing, 헛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오늘 또한 누리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3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접수한 이 모든 시험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또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